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져 갑니다. 단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천국을 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되어갑니다.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입니다. 2절과 3절은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탄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던 알지 못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The cravings of the sinful nature, 에피투미아, the cravings, 욕심, 육체의 욕심, 중독적인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의 강렬한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무하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악한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까? 악했습니까? 사탄을 따랐다고? 진노의 자녀라고? 히틀러는 모를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네요.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배운 것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세상적 성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외모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성도 여러분, 단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잠깐 뭉클하는 가슴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살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중심은 우리의 머리, 가슴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의 욕망이 발원되는 우리의 내장의 기관, 우리의 콩팥, 자궁,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욕망이 만들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숨겨져 있는 곳, 육체의 욕심, 욕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이 중심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이를 갈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웃고 그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평생을 속으로 이를 박박 갈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중심에 담겨 있는 욕망이 어떤 건지 우리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큰 특징은 스스로를 속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욕심, 에피투미아, 사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불순종의 영과 연결돼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 뛰어난 영화 감독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만든 1978년에 만들었는데요, 잠입자 더 스토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 진행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선 정말 인간의 본성을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폐허가 된 금지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 안내자인 스토커가 작가와 교수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찾아가면서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 비밀의 방을 먼저 찾았던 포큐파인, 고슴도치라는 이전의 안내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 이 고슴도치라는 사람은 병에 걸린 동생이 낫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 그 비밀의 방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 비밀의 방을 찾으면 동생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비밀의 방을 찾았는데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의 방은 우리의 단지 표면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원, the deepest desire, 우리가 진짜 바라고 있는 우리의 진짜 깊숙한 곳의 desire를 이루어주는 곳입니다. 고슴도치라는 남자는 자기 스스로는 내가 동생이 낫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소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깊이 진짜 숨겨놓았던 그의 진짜 소원은 동생이 죽어버리고 자기가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자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현재 스토커가 작가와 교수에게 들려주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비밀의 방의 문지방을 넘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욕망이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능히 누가 알리요? 우리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의 방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100%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진정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진노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극적인 반전입니다. 부패한 마음, 육체의 욕심에 걸맞는 사망의 땅, 지옥의 밑바닥이 우리가 거할 마땅한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서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소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임시거처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을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묘사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이 너무 신비로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품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를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토록 좋겠거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신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다이빙 하다가 하반신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가 천국, 당신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도토리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도토리가 그 뿌리와 나무 껍질, 가지와 잎의 모양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도토리가 어떻게 나중에 될 떡갈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영광을 도토리의 상태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데기에게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를 물어보거나 배의 씨앗이 향기로움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또는 코코넛이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차원이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몸은 너무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워서 지금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가올 광채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얼핏 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수구에서 진흙 파이만 만들며 놀았던 아이가, 바닷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눈부신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논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죄 되어 사망의 그늘에서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건져져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위치의 변화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천국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천국을 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풍부해져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환경이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환경보다는 정말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환경보다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훨씬 중요합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과 성도 여러분 한 공간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편안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히틀러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연쇄살인범과 한 공간에서 머물러 얼마나 오래 견디실 수 있을까요? 끝없이 거짓말하고 끝없이 속이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라도 악한 자와 함께 머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의 희곡 가운데 No Exit, 출구 없음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들어보았을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그 희곡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출구가 없는 No Exit, 출구가 없는 밀폐된 방에 3명의 남녀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 그 장소 안에 갇혀서 서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밀폐된 장소를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딜 수 없습니다. 지옥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옥일 수 있다면 거꾸로 사람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보디발에게 요셉은 천국이었습니다. 그가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요셉은 천국이었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꿈으로 괴로워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도 천국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으로 모든 백성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가난한 민족들에게도 천국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도 그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천국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영혼의 성실과 정직과 오래 참음과 지혜와 겸손과 용서와 소망을 담아낸 요셉의 인격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도록 창조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천국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벅찬 영광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벅찬 영광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에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대신 그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소망으로 꽉꽉 채워져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2020년 내 안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는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시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여러 가지 일들, 환경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것 하나 2020년 결단합시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천국을 담아내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한 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잠입자라는 영화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비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슴도치라는 남자는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서 동생이 죽어버리고 자신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지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the deepest desire,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